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영수 목사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늘 궁금하시던 것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빨리 자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성장이 느린 건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웅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인의 가장 최고의 특기가 있다면, 네. 잘하는 게 있다면 빨리빨리인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그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빨리빨리 막 성장하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많으신데, 네. 생각보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신앙은 네.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네네. 오랜 시간 걸려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한 판에 그냥 끝났어요. 네네. 주님의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부족했고 성령이 임해서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고 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긴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것도 감사하고 늦게 시간이 걸릴 때도 있는데 네네. 우리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다 보면 네네. 주님을 사랑하고 막 주님을 더 네. 알아가기를 원하고 네. 열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네. 그러나 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기만성이란 말도 있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말 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완성품은 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렇게 좀 천천히 성장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좀 더 이렇게 몰입해서 성장하시는 것 같으세요? 물어봐서 정말 감사한데 네.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성장이란 말보다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음. 생명이 삭되기 전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기까지 하루아침에 만나신 게 아니고 네. 정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니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또 선교단체에서 네. 훈련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다 그렇죠. 선교사 나간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네. 저는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 이게. 네네. 나는 구원 받지 못했나 막 선택 네. 얘기하고 네, 예정 네.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비로소 주님 저는 아닙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확 제 속에 오셔서 주님이 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보면 굉장히 한 4, 5년 걸린 시간이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주를 위해서 좀 급격하게 네. 급격한 변화는 겪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양면이 다 그렇죠. 있는 케이스네요. 만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네. 만난 이후로는 물론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네. 그러나 조금 아무래도 선교단체니까 더 열심히 네. 훈련받고 같이 먹고 자고 사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좀 조급하게 영적 성장이 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그 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마음 가지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요? 목사님 무엇든지 이 관심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네. 그런데 주님을 처음에 영적 성장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도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말 못 써요. 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마음은 굉장히 귀하다고 보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조급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도 알고 싶고 기도도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고 또 내가 전도도 의무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총체적 삶의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주님과 영적 관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고 그래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좋게 여기고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길 바라요. 그 마음이 있는 건 좋은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분들 보면 이제 성과 매년마다 이밸류에이션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마치 성과나 이밸류에이션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안 됐을 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긴 그렇죠. 네네. 네네. 신앙이라는 것은 목사님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네.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를 계속 물어봐야 될 것이고 뭔가 열심 내고 많은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걸 평가하기보다는 네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뭔가 향기가 나타나는가, 성품의 변화가,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히려 그쪽으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가지고 내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보면 네.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숙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관계다. 그러니까 네. 성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현실적으로 맺고 있느냐. 이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장이라는 것은 폭발적 성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진적인 성장을 말하는 건가요? 두 가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폭발적 성장이죠. 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아니죠. 네. 구약을 알고 바리새인으로 살고 또 철저한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날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삶에 바로 선교적 삶이 일어나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임금들과 이방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택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고 신약의 13권을 썼고 이런 경우는 정말 아주 드문 일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럼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 제자들로 비롯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주님의 삶으로 연결해져가는 사도 바울도 우리는 성숙이라 말하면 진짜 성숙함이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사도 바울도 막 열받아서 싸우기도 하고 건강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난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회심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분들은 많긴 하거든요. 제가 목사님 예전에 어떤 걸 한번 들었냐 하면 잔디씨를 심어 놓으면 이게 우리 생각에는 1년이면 자라날 걸로 생각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안에서 dormant라고 안에서 깊숙하게 있다가 4, 5년 후에 자라나는 게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수분이 공급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몰딩해가는 만들어가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학년을 지날 때 그 조급한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보내야 되는데 막 못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한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은 딴짓해도 한계는 또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다 모아져서 그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으시고 아까 도르먼트 했던 그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4,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집 앞에 다람쥐가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자들이 타입집혀가지고 제가 씨를 몇 개 뿌렸는데 잘 안 자라나서 실망했는데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훈련이든지 성장이든지 늘 반복적인 결론이 있어요. 기도해라, 말씀을 봐라, 또 친교해라, 선교해라. 결국 이 4가지의 패턴의 반복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좀 지겨운 건 아닌데 늘 자신이 잘 안 변화되니까 이게 성장이 맞냐. 결국 이 4가지밖에 없는데 결론이 이게 맞냐라고 묻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마치 목사님 학년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다 마쳤습니다. 100점을 맞나요? 다 100점 100점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 표정이 100점을 다는 못 맞죠. 못 맞죠. 자 그러면 2학년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끝이 안 났는데 아직 부족한데 그럼 우리는 2학년을 또 올라가게 되고 2학년 다 배우고 났어요. 그럼 2학년 거 100점 받나요? 다 아니겠죠? 아니겠죠. 목사님 인상은 받아본 적이 제가 있다. 좀 몇 개 받아본 것 같습니다. 자, 2학년 올라가 3학년 올라간다고 1학년 걸 100점 받는가? 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자,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거치다 보면 조금씩 항인이 올라가듯이 올라간다고 반드시 다 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반복되는 공부도 하기 마련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연결해 간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약간 나선형 구조 같네요. 그렇죠? 계속 그렇죠. 또 배우고 그렇죠. 배우지만 맞습니다. 깊이가 있어지는. 맞아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하고는 좀 달라.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는 그 자리에서 네, 원통을 도는 거고 네. 나선형 참 좋은 표현입니다. 네. 돌기는 도는데 네. 그 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상향 곡선을 그렇죠.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네, 거. 네, 참 좋은 표현이네요. 네네. 그래서 아마 2026년도의 기도가 2025년도의 기도보다는 성장하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걸 좀 예. 기대해보면 성장이라는 네. 게 좀 다가오시겠네요. 저는 그 성장의 끄트머리에 네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가 아니고 점점 내 속에 주님이 닮아져가는. 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처럼 네.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네. 열린이 더할수록 또 교회 섬김이 깊을수록 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을 보는 날 네. 너무 낯설지 않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 은혜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은혜로 선물로 사는 거라면 나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그냥 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노력이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시면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목사님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 모든 건 다 은혜의 과정이라 볼 수 네. 있어요. 제가 영어로 좀 표현하면 네네. saved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받고 네. sanctified, 거룩해져가는 by grace, 네. 은혜로 거룩해져가고 secured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이르는. 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점점 거룩해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주님께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 이 모든 것들은 it's all by grace. 모든 것은 다 은혜도 되는 것은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감 떨어지기가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누워서 감 떨어질 확률은 아주 적어요. 제가 지금 시골 앞에 감나무 바로 담에 있었거든요. 네. 그거 또 많이 떨어집니다. 네. 홍씨가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베개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깔때기 같은 걸 하나 들고 앉아있으면 톡 떨어져요. 네. 뭐 입에 넣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니면 땅에 떨어지면 먹기가 어려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뭘 펼쳐놓으면 떨어져서 깨끗하게 주워 먹을 수 있어. 우리가 하는 거는 아주 조그마한 노력이지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흘러가지 않고 그것을 내 속에 다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100% 은혜를 믿고 우리로서는 100%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끝까지 은혜지만 결국 받는 것은 우리의 그렇죠. 몫인 부분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침체된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좀 성장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뭐가 이렇게 예.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몸부림치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뭔가 좀 성장하는 듯한 느낌? 네. 그 어떻게 보시나요? 목사님 정말 중요한 그 말씀해 주시는데 영적 성장의 원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네. 주님 뭔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좀 더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모를 때는 캄캄한 밤과 같은데 네. 이게 서서히 힘이 올 때도 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긴데 어느 순간 동굴의 밖이 확 볼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가는 길은 계속 어두운 터널 같은데 어느 순간 밖이 확 비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잠시 밝아다가 확 비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맞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주셔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눈 감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침체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터널을 지나 빛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맞습니다.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가는 것은 절대로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고 네.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혹시라도 영적 침체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네네. 너무 애쓰려고는 하지 마시고 네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네네네. 주님, 제가 너무너무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네네. 그냥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일어나라, 네, 네. 일어나라, 내가 힘줄게라고 할 때도 있지만 네, 네. 때로는 주님께서 쓰러진 우리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울 때도 있어요. 네, 네. 심지어 업고 가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성공만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마 관계 속에서의 상처라든지 그렇죠. 실패 속에서의 네. 상처를 받아서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왜 상처에서 이렇게 성장이 나오는 걸까요? 야, 목사님 그거 참 멋진 표현입니다. 네. 상처에서 성장. 네, 네.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렇죠. 그 표현인 거죠. 이런 말도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75세 그냥 길을 떠나가잖아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내를 너희라고 2번이나 속이고 또 엄청나게 대성을 거두고 롯을 구해왔는데도 벌벌 떨고 있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어찌 보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찌 보면 그런 영적 실패 상처. 네, 네. 그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마침내 명장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을 때마다 마치 대나무가 네. 한 번 상처를 가지고 뼈마디가 굳건하게 가야 그렇죠.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상처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데피니션, 정의는 뭘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님이 내가 정말 성숙했을까, 성장해 있을까를 본인 스스로도 체크할 수 있을 날이 올 텐데 저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일치가 되어 있는가. 자,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내면 내 성품과 내 인격 성향이 주님으로 닮아져 가고 있는가. 조금 달리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말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내 언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은혜의 소유자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말에 때로는 복음을 직접 전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뭔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뭔가 다른 어떤 소유자의 언어로 나오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도를 찾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 삶의 관심, 내 삶의 지금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모든 게 내 자신, 내 가정, 내 일, 내 모든 게 나라면 바뀌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해석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 키우는 거, 일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게 혁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과 내 방향을 들여다보는 것이 신앙 성숙의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 성숙이 언어로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영적 성숙으로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